못했고 5주 만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각자에게 고백하며 옆 사람에게 그냥 보지 않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승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에서는 실패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사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 성전 건축이 주는 교훈에 관한 말씀으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집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 집을 강도들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탄식하신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 세계와 온 우주가 다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깊게 만난다면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모든 장소에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베델이란 말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거기가 성전이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다 베델이 될 것이고 성전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아무 데서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조건과 특별한 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졸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만날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들어 주셨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 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이든지 솔로몬이 지금 지어낸 성전이든지 솔로몬 성전이든지 그 장소는 아주 제한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내 대신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내 대신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건 불가능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났습니다. 1년에 딱 한 명만이 인간의 대표로 인간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대개 모세 시대에 지어졌던 성소가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대개 이 일신 빌딩 건물만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거의 이만했어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서만 잠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성소는 매일매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고 거기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어떤 의식들이 행해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였기 때문에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런 말입니다. 성소와는 또 구별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죠. 아주 부분적으로 받았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성전이신 건물로 지어지거나 텐트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 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지 못하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부분적으로 사하는 그러한 속죄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유일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온전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예수님이시고 속죄 제물도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사,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 되신 예수님, 완전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이게 막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성전 되심이 얼마나 강력하면 내가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원래 제물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짐승을 내 대신 하나님에게 드린 것인데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물로.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신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성전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거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특이한 표현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벽돌로 금붙이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금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고 내가 이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는 누구냐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벽돌로 짓고 나무로 짓고 금붙이로 짓는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 성전 건물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가의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그 성전은 성전일 수 없는 것이죠. 언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와 계약을 쓰시는데, 계약서를 쓰시는데 그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약 나를 경외하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내게 왕의 영광을 줄 것이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왕위를 네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왕의 영광을 얻은 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김누가 형제님 피곤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자리입니다. 피곤하니까 좀 난 자야 되겠어. 그러면 자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 듣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달린 것이에요. 휴대폰을 봐야지. 그러면 보는 것이에요.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듣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달린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나를 경외하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내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막 대단합니까?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 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고사하고 저 구청장이나 동장만 돼도 어디예요? 아니 공무원 시험에 합격만 해도 어딥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영원한 왕의 영광을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후에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도 왕이에요. 사실은 왕 같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왕 같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왕으로 내정하셨고 왕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대관식을 준비하는, 왕의 면류관을 받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왕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이 예배당 가운데서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6장부터 8장까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 못했고 좀 핵심적인 구절만 읽었는데, 6장과 7장은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도 마찬가지지만 성막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큰 성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이나 인간의 집이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집에 담장이 있잖아요. 울타리. 그 성막에 그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안에 집이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성전 마당 성전 뜰이 있어요. 백성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백성들은 성전 뜰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성전 뜰이 있으면 거기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이렇게 막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관문이 성소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는 휘장이 가로쳐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이 어떻게 장식되어 있는지 성전 안의 내부 장식을 지금 성경 6장과 7장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도 복잡해가지고 다 기억할 수 없고 다 기억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뭐 그 세세한 내용들, 뭐 수치들,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기억을 못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기억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기억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성소에는, 자, 성전 뜰은 그만두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그 방이 있어요. 큰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 등을 밝혀들 수 있는 그 등대가 있었어요. 그 등대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그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 이 떡상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조금 다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표면을 다 금으로 쌌다고 그랬습니다. 금으로 다 포장된 그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떡상이 있어요. 말하자면 떡을 올려놓는, 거기는 24시간 동안 계속 12개의 무교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다 쌌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향을 태우는 것이었어요. 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그 성소를 들락날락하면서 그 분향단과 그 다음에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언약궤만 있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큰 상자다 그 말입니다. 상자, 궤짝이에요. 궤짝. 궤짝을 열면 거기는 뭐가 있었는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들고 내려온 그 돌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따지면 9월 중순쯤, 이때쯤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소에는 등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내용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등대를 성소에다 갖다 놓으시고 항상 불을 밝히도록 하셨는가?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그 위에 떡이 있었죠.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팡이는 말 그대로 그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은 나무 떼기에서 생명의 싹이 난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와 돌판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가 온통 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랑과 신뢰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관계도 인격 관계거든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깊어집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함으로써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예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대화가 없는 부부관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인데 한마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형제관계, 대화가 없는 친구관계 상상할 수 없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대화가 없는 친구관계. 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적에 보면 한 반에 60명씩 있을 적에 물론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지만 1년 가도 한 번 대화도 안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죠. 얼굴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몰라요, 그 사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냥 명목상으로는 3학년 일반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내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꺼이 듣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들으시겠다고 하신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현장이고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신앙은 대화예요. 대화가 없는 인간관계, 대화가 없는 신앙은 참으로 불행하고 저주받은 관계요, 저주받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과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막 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 막 지금도 계속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왜 뜁니까? 심장이 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심장이 뛰는 것은요,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계속 피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이 피가 우리의 온 몸에 그냥 모세혈관까지 계속 다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진 그 피는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요. 비록 더러운 피지만 심장으로 들어가면 깨끗해집니다. 다시. 심장을 통해서.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거룩한 상태를, 거룩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생명.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더럽다고 기피하고 안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전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라.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 신묘막측, 이해불가,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말로 얘기한다면 절대적 하나님 주권 신앙이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절대 주권 신앙. 자, 절대 주권 신앙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주권 신앙 그러면 조금 감이 멀지만, 절대 주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때로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데 거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주권자가 그렇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절대 주권 신앙의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주권 신앙을 100% 의심 없이 회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이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임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시고 나는 받아 먹기만 하는 수혜자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이.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게도 하셔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기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구원해 내시기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선후 관계, 우선순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과물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원인은 다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궁금증, 내 인생의 모든 의문, 내 인생의 모든 요청, 에스크라는 말은 의문,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궁금한 것도 많고 요청할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은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심지어 따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해답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거기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고 하면 끊임없는 미로 속으로 끊임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인생의 근본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대학 교수님에게? 대학 교수님도 몰라요. 공자님, 맹자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공자님도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서는 답이 없어요. 인생의 답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 주권신앙, 하나님이 성전을 직접 지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두셨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다고 하는 이 절대 주권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결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넘어져도 빠르게 회복하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드러낼 수 있고 100%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 주권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신앙, 성전기도입니다. 8장 32절로 53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에 말하자면 그 목록들이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축약하면 5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이 7가지 기도는 주기도문의 7가지 기도문을 연상시키는데요. 한번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는 물론 이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도,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 제목도 5가지로 묶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하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사실 맹세를 하는 의인들은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사실로 맹세하는 자들은 보호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악과 불의로 가득 차 있고 거짓과 부정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신앙에 낙심하고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유혹에 빠지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괜히 생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 따라 감난 간다고 자기도 그냥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네 입으로 네가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으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뭄이 오거나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것이 설령 범죄로 인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천재지변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라도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경건한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치면 우리의 인생 승리, 믿음의 승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정란과 같은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달걀처럼 보여도 수천 수만 개 그 유정란이 아닌 무정란들은 다 후라이팬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고 말죠. 그러나 유정란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튀어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병아리와 같이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과 하지 못할 기도는 없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전의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임은 성전의 모임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복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예물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가 1:1 신앙으로 1:1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당분간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도 뭐 더 악화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만 유지해도 그냥 이 정도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가정의 자녀의 남편의 아내 부모 형제 직장 생활의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저를 위해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목자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